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무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들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르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더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이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9년째 되던 10월 달이라고 해서 달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아주 무너지기 시작한 해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 제11년째 되는 4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거죠. 참 이걸 보면 옛날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이 여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포위해 놓고 항복하라 이거죠. 항복해야 사람이 더 죽잖아요. 사람이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전부 바벨론 왕과 방백들이 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 바벨론 왕에게 이제 항복해야 된다라고 예언했지만 안 믿었잖아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고 진흙구덩이에다가 쳐놓고 이렇게 선지자를 학대를 했는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족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모세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실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서 살게 되면 부요하게 잘 살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나를 저버리고 나를 멀리할 때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서 이방 민족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예언의 줄거리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살았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벌써 모세 때라면 이 당시로부터 모세 때라면 1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1000년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게 언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백성들은 불순종해야 되고 또 그 불순종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야 되고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라는 그런 주제 차원에서 성경을 보아야 깔끔하게 해석이 되지 그러지 않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해답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뜻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또 그거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그냥 우리가 고통한다 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얼른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창조해서 죄의 종노릇을 시켜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직 가르침이 미완성이에요. 가르치는 어디까지 가르쳤나?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가르쳤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건 가르쳤는데 여호와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아직 교육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너는 내가 창조했지만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네가 너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뱀의 말을 들었지. 그러면 뱀의 권세, 죄의 권세들의 말을 듣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공부했다는 분하고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제약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가 합력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내쫓김 받았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내쫓았나? 죄의 종노릇하고 살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종노릇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서론책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부패하고 독재를 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렇게 잘 안 된다는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하고 신앙 얘기를 할까 말까. 만약에 한마디 꺼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참 성경 신학 서론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공부를 하시려면 우리 방송사의 방송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경 개론 서론 시간을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제 그걸 내가 왜 그걸 듣게 했느냐면 창세기 듣다가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못 먹게 하려면 안 만들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그건 왜 그걸 따먹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생각이란 뭐냐면 전부 죄의 종로로 타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뱀이 와서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과 그 말을 듣는 하와의 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먹어야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뱀의 말과 하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따먹게 해서 결국 불순종에 빠지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녹으면 이젠 그것만이 아니라 시커탄 변 죄의 권세 종도로 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면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다가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더니 기억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왜 내가 율법대로 잘 지켜 살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나요? 그랬더니만 대답을 한동안 안 하더니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렇죠, 교수님. 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며 산다 해도 바로 악이 되는 건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쳤던 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이 지금 죄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패망 증언, 패망에 대한 이것이 이제 바로 회복해 준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패망해요. 패망하는 현장을 좀 역사적 현장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서 이제 패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미리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줘. 내가 이렇게 다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해 주마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멸망시켰다가 회복해 주는 것은 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너를 다 멸망시켰지만 내가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회복해 줄 걸 먼저 얘기해 놓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심으심에 대한 예언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지난주일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생활이 방에 들어가요. 하던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울어져 가면 우리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사업 성공하게 하려고 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명예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했다가 망하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로로 하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했지만 저 복지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좋겠죠.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유는 못 먹고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못 먹고 못 살도록 이방에 다 손을 잡혀가게 하잖아요. 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 부를 얻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가 다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다 좋은 노릇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명심하실 일은 야,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고 망하는 건 싫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시험에 들어가요. 또 시험에.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왜 좋으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좋다. 이게 망하는 것은 싫고 흥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니까 좋다. 이게 좋은 부분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는 단수를 조금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제가 요즘 느끼는 거 굉장히 성숙을 해 가시더라고요. 공부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바로 이 모임에는 못 나오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하는데 살아있어요. 다 죽은 게 아니라 시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쌩쌩 다 살아있단 말이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되어지는 일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을 하고 죄악 세상을 보냈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절망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 형제가, 내 식구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사는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살아도 잘 돼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잘 돼요. 그러면 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 배우고서 잘 되는 건 자꾸도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택해다가 멀어져 가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가도록 놔두나요? 반드시 찾기 위해서 호되게 회초리를 들잖아요. 지금 패망을 증언하는 봐라. 내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함락되지 않았어? 함락됐는데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선하게 대우를 해요. 여기 보면 39장부터 40장 6절까지 이제 거기 보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벨론 왕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1절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왕과 백성이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을 증거를 해요. 누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걸 썼으니까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래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천하 없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듣게 해야 듣는 거지, 듣게 하지 않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용돈 올려줄게,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시켜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해봐. 아무리 해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택자들로 하여금 경외케 하시려고 한국 교회가 막 외형적으로 막 부강했잖아요. 막 돈도 많고 교인도 많아지고.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걸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전부 세상 재미에 빠지게 해요. 전부 다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그럼 교회에 주저앉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된다. 이건 나쁘고 다시 한국교회가 소생한다. 좋은 거고 누구에게? 목사에게. 그건 아니다. 침체되는 것도 좋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좋고. 왜?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좋은 목표가 달라지니까 인간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장안종합교회가 막 잘되고 땅 사서 건물 짓고 하니까 좋고, 이 건물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싫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일어나게 다 마련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 왜 좋았냐? 이것 우리 부자 됐으니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아오다가 이 건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뚝 떨어뜨려줬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매 차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것에 다 시선이 가고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침체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침체시키고 끝내시는가? 아니에요. 여기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침체되지만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세계교회가 침체되는 것 같아서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교회의 상황은 정말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었다고 그러고 안 계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지금 침체되잖아요. 침체. 이래서 기독교가 절망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도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함락돼가지고 와서 1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어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백들이 전부 이제 왕도 끌어가고, 시드기야 왕도 끌어가고, 방백들도 끌어가고, 전부 군인들이 다 끌어가요. 끌어가는데 가다가 왕이 이제 시드기야는 눈을 빼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쇠구랑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왕이 있다가 방백을 불러가지고, 야, 그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가서 선대를 해라.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 포로로 잡아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잡아가지 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대를 해서 자기 동족,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태버리고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놨어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만 남겨놓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하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은 자기 이제 똘만이에요. 세금 걷어서 바쳐라 나한테. 그 임무를 맡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한국 총독부가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하여금 모든 거 다 늑탈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전쟁 비용 대게 하고 그런 임무를 맡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냐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다냐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백성들, 남은 백성들하고 일부는 다 끌어가 버리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니까 에레미야가 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는데 이제 포로가 돼서 왕이 백성이 포로됨을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11절로부터 11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선지자가 선대를 받고 에벳 멜렉의 구원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뭐냐면 선지자가 이제 선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에벳 멜렉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학대를 하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에벤멜렉이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줬어요. 죽지 않게 도와주고 보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에레미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어요. 가서 그 너를 도와준 신하 있지 않느냐, 왕의 신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너는 안 죽는다고 그래라. 너는 잡혀가지도 않고 너는 끌려가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다. 그걸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잖아요. 왜? 그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잘 보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를 구원해 줬다. 원래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부 그런 차원에서 설교라고 듣고 항상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거죠. 보십시오. 에벤멜렉은 에레미야 선지자 주의 종을 잘 보살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복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교육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으로 하여금 마음에 에레미야를 돌보게 만드시고, 돌본 것을 근거로 해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에벤멜렉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언하게 만들고, 예언대로 에벤멜렉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즉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나 좋은 대로 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돌봤기 때문에 구원해 줬다. 이 말은 역사적 내용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 분석,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신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줄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도움을 받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에벤멜렉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하게 만들고,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 행하시는 거지, 설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야를 잘 보살핌으로 바벨론이 와서 다 끌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가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을 깊이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요 차이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헷갈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내가 더 내 마음에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심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말이에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의 성숙된 생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가 좋아하는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니까 쉬지 않고 그걸 늘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뭔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웠으니까 알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걸 가리켜서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맺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합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들이 자꾸 지금 맺어가잖아요. 자꾸 매일매일. 요즘에는 매일매일 달라져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급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기대도 안 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세계만방으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역사해가는 현장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현장 이렇게 잘 되니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 봐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그를 경외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내 좋은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늘 항상 그것을 구하고 사는 그런 아주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요 간단하게 한 얘기면 이게 전부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향.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고 좋고 나쁘다, 좋다, 나쁘다. 아, 저 사람들은 참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할 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 내보내니까 나가서 죄 짓고 살지. 아버지가 탕자 안 내보냈으면 탕자가 나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나쁜 짓 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 왜 내보냈느냐? 가서 타락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한번 죄 짓고 살아봐라. 내 좋은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이 사람들을 완전 너희들 좋은 대로 하면 살아봐라. 너희들 좋은 대로 가서 마음껏 바벨론 왕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살아봐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 경외하는 예루살렘은 헐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셨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또 헷갈려.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신앙에 낙심이 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살지 이 땅에다가 큰 빌딩 짓고 내 재산 많다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요 한 가지. 나 학생이다. 어디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탕자 내보내듯이 내보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죄 짓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죄라는 게 다르거든요.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면 죄예요.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면.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놔두신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삶이고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 바로 40장 1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40장 2절로 6절에 보면 시위대장의 선대를 받고 총독에게로 간 사실을 증언합니다. 시위대장이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제 총독에게로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서 이르되
에레미야 당신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됐다. 예루살렘 망한다들만 정말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5절로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장과 선대를 받고 유다 총독에게 가서 백성 중에 거했다. 그래서 결국 총독에게 가서 에레미야가 이제 상면을 하고 백성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그냥 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40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 2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순환을 겪어요. 그럼 남은 백성은 누구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순환을 받아요. 그 순환이 왜냐? 뭐 때문에 순환이 왔느냐? 첫째로 보면 40장 7절로 12절까지 보면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자 백성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은 다 헐렸지만은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총독을 그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총독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방 땅으로 막 피난 갔던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사람들, 왕도 도망가고 방백들도 도망가고 구인들도 막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왕족들도 도망가고 왕손들도 도망가고.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나니아 총독에게 와서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시드기야 왕손이 시드기야 아들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가만히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하는 모습을 소식을 들으면서 있다가 바벨론 왕이 다 포로 잡아가지고 다 간 다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 왕손과는 관계없는 그나냐라는 사람이 딱 총독이 됐다더라. 그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거하고 산다더라. 열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그래서 그 왕손이 와서 당신을 죽인다고 그랬다. 그러니 왕의 귀에다 대고 나로 하여금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처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니아 총독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나니아가 얼마나 착한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시킨 거죠. 그나니아가 아소라 죽이지 말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 왕손들을 가서 죽인다는데 죽이도록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라 이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총독이 허락지 않은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왕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권좌를 빼앗겼다 싶어가지고 이제 원수 갚는다고 와서 그나냐를 죽인 거예요. 자, 참 이걸 보면 그 권좌라는 게 얼마나 치졸하고 아주 냉혹한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저들이 권력 부리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나냐는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섬기자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 망했는데 바벨론 왕이 매년 조공도 갖다 드리고 그러고 섬기자. 그게 자기 따라는 자기가 왕의 자손이니까 그나냐 없애버리고 바벨론 안 섬기겠다. 자기 맘대로 안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동안 섬기도록 딱 정해놨는데 어떻게 안 섬겨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원수 갚지 말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니까 내가 욕심내가지고 너희들이 정의감에 야 너는 왕손도 아니잖아. 너는
다윗의 후손도 아닌 그나니야 네가 건방지게 백성들을 다스려? 너는 죽어 하고 와서 죽이거라 이 말입니다. 네,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잔악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안 돼요. 나 좋은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절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가 있나,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전에도 말했지만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짜증 부리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게 범사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망하게 하든 흥하게 하든 병이 나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범사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불만 짜증 부리고 남에게 핑계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거 있을 수가 없죠. 예, 성경 신학자 소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분은 그런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소원은 나를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니라 야 아파트나 한 채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 소원도 아니고 야 내 아들 서울대 입학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 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천국이죠. 안 그래요? 짜증 부리지 말고 허탈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불의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잔악합니까? 여기서 내가 고자리 그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뭐 그걸 보고 막 그걸 갖다가 자리네 엄마가 가끔 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전부 복수극이 막 돈 많은 부자들이 막 돈 뺏으려고 복수하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멀잖아요.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예루살렘 성곽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다 헐어버리고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백성들을 종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걸 깨닫고 사니까 정말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여보 그 사악한 걸 뭐더러 그렇게 봐. 그러면서도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비교도 할 수 있겠다. 내버려 두자. 그럼 그냥 보면 내버려 둬보라고. 예. 정말 성경 말씀 깨닫고 이 세상 산다는 게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한갑 넘어서 이제 한갑 60이 넘으니까 이제야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70 넘으니까 또 그런 소리 했잖아요. 80 넘어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야 인생은 진짜 80부터로구나. 신앙생활은 진짜 80부터로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자주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부르시지 않고 나를 땅 위에 나는 누구를 가리키거나 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라고 나를 이 땅에 놔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고 배우라고. 내가 그랬죠.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을 주시더니만 또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야 인생은 80 붙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정말 그런 과정에서 막 피나는 혈투국이 벌어져요. 왕손하고 그냥 막 그나니아하고 이제 막 죽이고 살리고 백성들 그나니아 편 있는 사람만 백성들을 다 죽이니까 백성들이 또 막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방으로 딱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흩어진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이방 땅이 흩어버린다니까 언약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란이 일어나서 이게 외관에 흩어지고 내란에 흩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하죠.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요. 안 믿고 믿지를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믿고 여호와라는 경외한다면서도 자기 좋은 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영광 얻기 위해서 나 대접받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내고 주의 일한다고 주의 일한다면서도 전부 성도들로 하여금 섬김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고 살아야 목회 성공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목회에 실패한 거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정을 잘 질서를 잡고 세상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처럼 자녀들도 성공하고 자녀들의 가정도 다 흥왕하고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데 다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야 아무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도 사업도 못하고 뭐 직장도 못 잡고 형편없더구나. 맞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장로님들 자녀들 까딱도 안 하잖아요. 아버지나 믿으세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속으로. 야, 그러면 안 된다. 신앙생활 해야지. 너 성경 공부 좀 해라. 아유,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나 하세요. 아버지나 하세요. 잘났어. 아주 잘났어. 누가 그걸 고쳐요? 아무도 못 고쳐요. 내가 엊그제는 어느 집사님 아들이 아주 그 사춘기에 부모님을 많이 마음을 썩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갔대요. 고등학교 가서 성적 우수자가 돼가지고 상장을 받았다고 그걸 자린이 엄마 핸드폰에다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걔를 상담한 일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딱 걔를 불러다가 상담을 해서 엄마나 아빠가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래서 이런 거다 이런 거다 하고 이제 상담하는 내가 아무리 시간은 없지만 전화 한 통화 해줘야 되겠다. 여보 걔 좀 아들 좀 바꾸라고 그래. 그래 바꿔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줬구나. 좋은 머리를 줬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우수학생 상장을 다 받고 그러니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전화를 내가 한번 해줬어요. 왜? 혹시라도 이놈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그냥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요. 대부분 다. 머리가 굵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힘주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떨어져 나가서 잘 된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도 가르치려면 잘 되게 해서 망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가 다시 흥하게 하고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반드시 겸해서 주신다. 그러면 가장 안전빵이 어디냐? 성숙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오직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간절히 항상 사모하고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요 두 집에서 42장, 43장, 그리고 44장 요 부분 미리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점점 이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어두운 그늘에 덮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